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삶의 변화 가운데 나타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스케이트 선수가 있는데, 만약에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못하면, 스케이트만 신었다면 자꾸 엉덩방아를 찍고 그런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우리 교회 미용사도 계시고요. 근데 미용사가 머리만 잘랐다면 쥐파먹고 이런다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유명한 또 셰프도 계신데, 셰프가 자기 전공 요리도 못하고 맨날 태워먹는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잘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거 혹시 좀 부족해도 사랑은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못하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 이 설교가 좀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사랑의 깊이를 알고 제 사랑의 넓이를 알거든요. 이런 거 생각할 때 좀 부족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가지 열매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아무도 못 말려, 그런 얘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런 얘기는.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열매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떤 조건만 형성이 되면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게 열매입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지면 되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잘 열려서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토양에서 좋은 공기, 적당한 온도, 수분,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됐을 때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이라는 열매를 그리스도인에게서 보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 조건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 11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바로 이게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알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해요. 안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내가 못 받은 사랑 더 의욕적으로 보상하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전개가 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냐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요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영적 차원이 있어요. 사랑의 영적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과 멀어지면 사랑도 식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랑도 식어져요. 사랑이란 것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종적인 차원이 흔들릴 때 이 횡적인 차원에서의 사랑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사랑은 열매이다.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조건만 갖춰지면 된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물론 성령 충만함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 막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한 사람들은 그냥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의무이다. 상당히 어색한 조합이죠. 사랑, 의무.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We also ought love. 거의 이제 의무적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ought love one another.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의무라는 단어의 조합이 어색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에 그런 감정적인 차원이 있죠. 그런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자, 에로스라는 사랑이 뭘까? 그냥 뭐 이렇게 보자마자 마음에 확 끌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뭔가 찡하는 거, 짜릿한 거, 남녀가 이렇게 손잡았을 때 짜릿한 거. 그런 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전제하고 사깁니다. 젊은 남녀가 만났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녀가 만났는데 손잡아도 짜릿한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도 어색해. 그 사람 이름 불러도 좀 뭐 별로 감흥도 없고 그러면서 남자가 하는 말이 여자에게 나 저 여자 별로지만 내가 희생하는 셈 치고 결혼해 주자. 이랬을 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여자죠.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 뭐 사랑하고 젊은 남자가 만나면 끌리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면 여전히 찡하고 짜릿하고 그러면 몇 년 지났는데도 손만 잡아도 막 떨리고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고 몇 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사랑해가 사랑해야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랑해가 사랑해야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에서 사랑의 의무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결혼은 사랑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거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지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은 어차피 그건 호르몬만 생각해도 뭐 3년이면 끝난다며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으로 유지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으로 유지된다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속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이 covenant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promise고 더 쉽게 말하면 contract예요. contract. 근데 사인을 하나님 앞에서 한 contract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유지된다? 언약으로 유지된다. 사랑은 두 번째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릴게요. 누구든지 좋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차원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의지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죠. 솔직히. 여기는 없지만 세상 나가면 그렇잖아요. 나 괴롭히는 사람 좀 있잖아요.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누구나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좋아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다 좋아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해야 돼요. 왜요? 사랑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으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의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정적으로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줘야 한다. 못마땅하죠? 그래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다음 스크린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놓으셨는지. 시작.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을 마치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위선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선적으로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정도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좋아하는 척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위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나를 뭐 힘들게 한 사람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고 이런 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내가 싫은 거를 다 티내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아직 인격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기를 노력하라. 힘쓰라. 의무적인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무적 사랑은 위대하다. 아유,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뭐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 나 그러기 싫은데. 늘 뭔가 좀 포근하고 따뜻하고 싶은데. 아, 그런 꿈은 더 이상 꾸지 마시라고요. 없어요, 그런 거.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하니까 바람피고 뭐 딴 생각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의무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채워주셔요. 그게 순서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결혼 26주년을 맞이해서 제 아내랑 남들에게 보이려고 쇼업 하려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척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많은 분들이 막 반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막 부러워하는 눈치로 보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다정한 척하고 이렇게 막 팔짱을 끼고 막 사진을 찍어 그랬어요. 뭔지 아세요? 그런 가장이 내 10년까지 변화시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가장이 나의 10년까지 변화시켜요. 내가 이렇게 그런 척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감정적으로도 사랑스러워짐이 따라오더라고요. 사랑은 의무다.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한번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희생이다. 점점 제가 싫은 말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 느낌이다, 사랑은 짜릿함이다, 뭐 사랑은 이런 식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사랑은 첫 번째 열매니까 영적으로 반드시 서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사랑은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도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면 그거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따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희생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스크린 보시면 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얘기하는데 제물이 나와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제물은 그냥 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는데 희생의 개념이 나오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죄인에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이라는 개념이 같이 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희생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희 자녀들을 9자녀를 이렇게 밥상에 놓고 엄마, 아버지, 우리 9자녀 11명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꼭 계란 후라이를 11개씩 붙이셨는데 꼭 형 중에 하나가 껄떡거리거든요. 그러면 꼭 계란,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어머니가 계란 후라이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나이 들어서 알았죠. 그게 아니라 사랑은 저렇게 희생으로 표현되는구나. 그리고 늘 밥을 드셔도 우리 어머니는 다 이렇게 좋은 밥 위에 거 퍼드리고 나머지 누룽지만 드셨던 기억도 여러 번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게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룽지만 드셔가지고 건강해서도 오래 사시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올해가 90이신데 어쨌든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희생으로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라는 말은 너무 좀 무겁고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싫은 사람 앞에서도 싫은 티 내지 않는 거, 그 사람 앞에서도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순종하는 자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싫다고 싫은 티 다 내고 교회에서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꼭 뭐 자기 싫은 일이 있으면 꼭 상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착한 분들 와가지고 안녕하셨어요 인사하느라고 바쁘고 물이라도 한 잔 더 갖다 주려고 그러고 부담스러워서 그분 삐질까 봐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 상전되는 사람 싫은 티 팍팍 내고 우리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여러분 저분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착한 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고수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남들을 돌보고 자기도 이렇게 뭐 애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지만 그러지 않는 거. 전 참 그게 멋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이런 희생적 사랑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싫어도 싫은 티 내지 않고 싫은 사람 앞에서도 끊임없이 친절함으로 대하고. 여러분 그 아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 정치가가 있는데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과 한번 논쟁한 적이 있대요. 그 아스터가요 막 논쟁을 하다 화가 나가지고 처칠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 아내라면 당신이 먹는 커피에 몰래 독을 넣어서 죽여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서를 팍 날렸어요. 그때 처칠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내 아내라면 그거 당장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죠. 자, 이런 티 내지 않고 싫어도 싫은 티 내지 않고 친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멋진 거고 그게 인격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희생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 위해 죽으실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도 고민할 텐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의 희생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싫어도 싫은 티 내지 않고 내가 할 말이 있어도 할 말하지 않고 또 여러분 싫지는 않은데 솔직히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왠지 어려운 사람 혹은 뭐 어색한 사람 조금 불편한 사람. 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랑 지내기를 원합니까? 어딜 가도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주로 누구랑 지내기를 원해요? 좀 편한 사람, 나랑 왠지 좀 내가 뭘 말해도 기분 안 나빠할 사람, 뭐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도 에이지 그룹 막 나눠가지고 내 나이 사람들만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친한 사람, 편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의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사랑에서 소외하는 사람은 항상 소외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동체가 작아도 커도 항상 소외되는 자가 생겨요. 왜요? 흔히 그런 얘기 듣죠. 저 교회 갔더니 끼리끼리 놀던데요? 저 교회 가니까 맨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런 풍토가 있을 때 사랑에서 소외되는 자는 항상 소외돼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맨날 어딜 가도 저렇게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가장 아래에 있었던 세리 같은 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할 줄 안다. 근데 너희도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너희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랑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불편한 사랑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불편한 사랑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불편하죠. 싫은 사람에게도 다가설 줄 알아야 되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먼저 손 내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참 고마워요. 교회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막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인사해주고 제가 보니까 성격도 그런 분도 아닌데 그걸 하더라고요. 실천을 하더라고요. 타고나기가 넉살이 좋고 막 아무나 만나서 막 처음 만났는데도 뭐 오래된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새로운 사람 어색할까봐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불편한 사랑을 베푸는 분들, 야, 참 저런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 그 사랑이 희생이라고 했을 때 큰 희생은 못할지라도 이 정도의 희생은 각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자, 우리가 사랑을 세 가지 포인트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첫 번째로 열매고, 두 번째로 의무다, 세 번째로 희생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절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순종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 사랑 얘기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보여요?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보일 때 남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거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로 원하는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또 기도하는 줄로 알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두 교회 동영상 실황 예배를 좀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리가요, 진짜 텅 비었어요. 한 3분의 1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교인들이 5분의 1 막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다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다 그냥 허예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바이러스가 돌고 전염병이 돌고 이럴 때 항상 문제예요. 전염병 환자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체들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항상 그 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서서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고 했던 일들이 교회의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저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였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는 희생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한다면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또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들을 실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또 그 사랑의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